문제는 고정적인 것을 내 자신을 고정적으로 생각했다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 고정적으로 생각한다. 인간은 뭔가를 믿게 되어 있다. 인간의 내면 속에 바깥에 그것을 끄집어내서 하기 때문에 인간은 날 때부터 뭐냐 하면 신자다. 인간이 불신자 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뭔가 믿습니다. 그걸 자기 체면에다가 계속해서 자기 체면 가는 게 항상 믿어요. 믿을 때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은 자기가 채웁니다. 이렇게 현실이 이렇게 진행되면 참 좋겠다는 현실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자기다가 거기다 절하죠. 믿습니다 하고 염원해요. 간절하게. 그래서 인간은 불신자 된 적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항상 신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요한복음 21장 16절 17절 보면서 그 베드로가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주님이 보증하십니다. 주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할 때 이런 말이 우리한테는 낯설기 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보증하신다. 주님이 보증하신다 하면 주님에다가 이걸 타인이라고 봅시다. 타인. 남이 나를 보증하자. 남이 나를 보증하는 거예요. 그 남이 나를 보증한다면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보증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건데? 보증 안 해주면 여기서 갑자기 의심과 회의가 들고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신자이기 때문에 내가 믿던 내용들은 결국 내한테 의미가 돌아와야 비로소 나는 믿는 것이 확증이 되고 단단해지는데 도중에 인터셉트 해가지고 주님이 네 믿지마 내가 알아서 할게 하니 들어보면 굉장히 위로가 되지만 안 해주면 어떻게 하냐. 안 해주면 그래서 이 본문이 어려운 거예요. 아까 방금 한 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해볼게요. 내가 알아서 할게. 그 자식과 자식 엄마 사이에 엄마 어떻게 해? 그래 걱정하 내가 알아서 할게. 네. 여보 어떻게 해? 내가 알아서 할게. 보통 남 알아서 할게 하죠. 보통 그 남자들이 운전하게 되면 제일 운전할 때 운전의 적이 뭡니까? 조수석이죠. 조수석 때문에 운전이 힘들어요. 옆에 있는데 단차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조수석 때문에 힘들어요. 조수석 때문에. 옆에 보면 걱정하지 마. 내가 나도 내 지키고 싶어. 그러니까 나를 믿어. 내가 알아서 운전할게. 옆에 있는 보통 아내가 하는 말이 뭘까? 믿도록 운전해 봐야지 뭐 해야 일이 나오거든. 믿도록. 이미 옆에 신자였다는 게 신자가. 자기가 원할 때 이렇게 운전해야 그게 나는 믿을 용의가 돼 있다고 이미 믿음이 내용이 확정돼 있어요. 근데 그것에 은하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말은 뭡니까? 나는 나만 믿겠다는 겁니다. 보르기아스라는 소피스트 옛날에 그리스도 그런 이야기했고, 그래서 소피스트 하는 이야기가 인간은 모든 게 상대주의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하는 것은 지가 무조건 옳다는 겁니다. 자기 견해는 무조건 옳다는 거예요. 그 말 맞죠? 자기가 내면 말이니까. 그 말은 이 모든 인간은 자기를 믿는 신자다. 이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 할 때, 내가 알아서 할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베드로가 이런 말 했잖아.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이 알아서 한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주께서 먼저 저에게 이렇게 사랑해 줬잖아 하는 그 고백이다 이 말이야. 근데 그건 베드로 이야기고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주님이 알아서 그 현장에 우리가 베드로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 봅시다.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할 때, 우리는 선뜻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사랑을 믿을 수밖에 없지요. 그럼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세 번씩이나 할 수밖에 없다면 그게 안 될 때, 만약 그게 잘못이라면 주께서 알아서 할게 할 때 주님이 알아서 할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베드로가 아닐 경우에요. 그러면 이 베드로가 어떤 경우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 하면, 베드로가 뭐로 바뀌어야 되냐 하면 이게 목자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 점이 어려워요. 양을 치는 목자. 양을 치는 목자. 목자의 자격은, 목자가 될 자격은 일체 내가 목자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 그것을 확신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에 확신하려면, 주님 오기 전에 나는 뭐가 아니다? 나는 목자가 아니다. 주님 오기 전까지 나는 목자도 아니고, 나는 신자도 아니다. 신자 아니죠. 그래, 예수님 십자가 하는데 예수님 보고 세 번씩이나 배신하고 했으니까 신자 아닌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의 일을 하려면 늘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뭐로 만드느냐 하면, 나는 목자 아니고 나는 신자 아니다 해야 우리가 불신자 돼야 뭐냐면 일이 돼요. 일이 주님의 목자 일이 되고 주님의 양의 일이 돼요. 주님이 찾아와서 네가 나 된 것은, 너의 모든 것은 나의 은혜라 할 때에 그게 우리가 믿어지고 그게 동의된다는 것은 뭘 포기한 거예요? 내가 나서서 예수스 인생 이만큼 읽었다는 것을 포기한 경우에만 그런데, 그걸 어떻게 내가 알아서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포기 못해요. 그게 이제 오늘 두 번째 강의의 어려운 점이에요. 일은 뻔해요. 주께서 오셔서 일을 하신다. 그러면 내가 내 인생에 손댈 필요는 없다. 일은 뻔한데 내가 어떻게 내 인생에 손을 안 대요? 어째 그런 일이, 어떻게 그런 일이, 왜 내 인생에 대해서 내 걱정을 왜 안 합니까? 눈맞춤 하는 게 내 걱정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는 추가적인 하나님의 사명과 업무가 주어져야 돼요. 주님의 업무가. 그게 베드로한테 뭡니까? 너는 내 양을 치는 목자라는 새로운 업무가 부여가 되는 겁니다. 업무가 부여되면 그 업무 앞에서 나는 뭐가 아니다? 나는 결코 나는 스스로 목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것은 일체 주의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인간은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뭔가 스스로 뭘 하잖아요. 하세요. 셀프 하세요. 뭘 셀프 하세요. 스스로 뭘 하세요. 스스로 하는데, 이 스스로 하는 것은 어디에 쓸모 있느냐 하면은 무엇이 아니다에 꼭 적절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합니다. 이걸 스스로 하는 걸 저는 늘 못하잖아요. 막상 하지. 막상 합니다. 우리는 그냥 내 이기주의, 내 욕심들을 막 사는 거예요. 그게 꼭 필요합니다. 주님한테 꼭 필요한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신자할 때 누구한테 필요했어요? 내한테 꼭 필요했지요. 이 쓰레기 같은 생활이. 근데 이제는 안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꼭 필요한 소재가 돼요. 주의 일의 소재가 됩니다. 그 음식 쓰레기 탭이죠. 참 더럽죠. 냄새 나죠. 근데 그게 비료 하는 데는 꼭 필요한 거잖아요. 인산, 질산 이런 거 이제 그 사료 그 퇴비를 만들 때 꼭 필요하잖아요. 우수한 퇴비로서 필요하듯이 쓰레기 같은 우리 이것도 쓰레기인 줄 아시고 가져가는 겁니다. 음식 쓰레기 온 사람이 이거 음식 쓰레기 이런 음식 쓰레기 잘 봤습니까? 주께서 십자가의 죄인의 모습 지신 이유는 사랑 때문에, 사랑을 위해서라도 네가
죄 지은 것이 그 사랑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께서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다 활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도 나와봅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목자와 양 이거를 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목자가 아니고 양 무슨 될 자격도 없죠. 양 자격도 없다는 것을 날마다 반복해서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그 주님하고 베드로하고 이루어지는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현실 속에서, 주님이 주신 새로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다른 현실을 새로 만들어요. 다른 현실을. 만약에 쉬운 아주 좀 천박한 예지만, 제 예는 항상 천박해요. 천박한 예지만. 어떤 막내 여동생이, 셋째 여동생이 아파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언니도 오고, 둘째 언니도 왔는데, 첫째 언니가 하는 말이, 야야, 이거 보약달이 왔다. 네가 아파서 밑반찬 먹었잖아. 밑반찬 해왔다. 해가지고 이렇게 와요. 그럼 언니 고마워 하겠죠. 두 번째 언니가 와가지고, 야야, 네가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가지고 복음 이야기했어요. 자, 둘 중에 어느 게 허망합니까? 2번이 허망하죠. 이거는 2번 언니는 지금 낯선 현실을 소개하는 거예요. 낯선 현실. 전혀 지금 이 아픈 현실에 전혀 안 맞는 다른 현실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아까 첫째 그렇게 해서 이걸 어떻다? 허망하고 허황돼요.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허황되고 허망된 속에서만 뭐가 나온다? 양이 생산돼요. 양이. 그 허황된 허망한 게 그 뭐가 좋다고? 그냥 그 이야기가 좋은 순간 자기 자신은 그 순간 나는 이 땅에서 사실은 내 세계 속에서 내 세계를 움켜쥐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그게 불신자라서 하시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 찾아오게 되면 순서에 주님 찾아오게 되면 항상 우리는 졸지에 불신자가 돼요. 왜냐하면 내 현실을 내가 잘 되는 내 기초를 다지는 내가 생각하는 귀하기는 현실만 움켜쥐고 있는 아주 돈독한 신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들통나기 때문에 노출되거든요. 그 이미 주님이 찾아왔다는 증거예요. 주여, 내가 내 인생 가꾸는 거 외에는 할 줄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주님께서 찾아오셔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 있는 교회 보면 이렇게 성경 온 사람들은 잘 없고, 교회 가서 좀 흉내내요. 그걸 대고 강의 제목이 뭐였던가요? 코스프레 했죠. 일본 만화에 나오는 세일복 입고, 짧은 치마 입고, 화장 이상하게 하는 걸 그대로 좀 만화인데, 그걸 실제로 일본 청소년들이나 20대가 그걸 그대로 화장하죠. 그걸 코스프레 하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전부 다 코스프레 하고 전부 다 교회에 나와요. 흉내내기, 모방하기, 그럴싸하게 신앙 티내기. 왜 그렇게 합니까? 내 내면에 있는 그 신앙인의 이상적인 신앙인을 바깥으로 모방해서 내 행함으로 그걸 코스프레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가 그한테 반하고 싶은 겁니다. 아, 내가 이 정도 신앙이었었어? 예. 아이고, 이 기도 한 시간 반 해도 이 중간에 쉬는 시간이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 기도에 지가 반해가 미쳤는 거예요. 자기 착하면 자기가 완전히 뿅 하고 가는 겁니다. 이게 코스프레거든요. 흉내내거든요. 코스프레는 사실은 이게 정신병자라 볼 수 있어요. 반할 사람은 지가 지한테 반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주님의 현실과 이 인간의 현실에서 주님의 현실은 솟아나는 현재예요. 날마다 현재가 솟아나는 반면에 솟아납니다. 인간의 현실은 이게 항상 이게 과거가 됩니다. 이 과거라는 단어는 이게 몰락이죠. 몰락. 달에 몰락한 어디 있죠? 몰락하는. 돌았으면 과거예요, 이미.
돌아서면 과거예요. 아무리 좋아진 것도 돌아서면 과거예요. 다시 그 하락하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예, 이미 내 기억 속에 해봤기 때문에, 에이구, 실수해. 뭐, 신선감이 떨어졌어. 못 떨어졌고. 특히 그 남편들이 아내가 뭐 밥 해주면, 하여튼, 미역국 3끼를 못 넘겨. 또 미역국이가! 만날 생일이가, 그거. 이 여자들은 스트레스 받는 것이, 날마다 이거, 반찬을 또 새로 해야 되고, 또 이래 해야 돼요. 물론 전업주부였지만 또 이야기 다른다면 같이 돈 버렸는데, 쥐는 뭐라고, 그냥 체리 먹고, 나는 만들어놓고, 그것도 그냥 주는 것도 안 하고 맨날 바꾸는 방법은 있어요. 바꾸는 방법은 하나 요령하게 되면, 그 마트나 이런 데 가고, 홈쇼핑 보게 되면, 볶음밥 25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가지고, 25가지가 볶음밥, 여러 가지 볶음밥. 볶음밥 하면 가면 컵밥 9가지 나와있거든. 컵밥. 그거 지나가면 햇밤 사고, 그 다음에 또 미역국 또, 오뚜기에서 나온 게 있어요. 미역국 또 한 1,500원 정도 사는 거야. 그거 하면 돼. 사람들이 절망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미치듯이 새로운 걸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모든 게 자꾸 몰라가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하얀 쌀밥에다가 소이 굽고 하면 이 북한 사람들 여망이잖아요. 지금 서울 강남의 사람들은 보리밭 한다. 이게 유행이거든요, 유행. 돌아도 똑같이 안 돌아요. 나선형처럼 이렇게 패션이 돌게, 나선형처럼 조금 변화를 주면서 계속 돌게 되어 있다고요. 왜 그래요? 이게 뭔가,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목말라서 그래요. 계속 나는 믿고 싶어요. 믿으려면 믿을 시스한 것을 누가 공급해 줘야 됩니까? 내가 알아서 노력해서 내가 만족할 만한 것을 내가 가져와야 돼서 정치해 와야 돼요. 골프 쳐봤다가 뭐 빠라빠 이거 해봤다가 난 쳐봤다가 다도 한다고 해가지고 돈 닦아봤다가 온갖 해서 그 재미 하나도 없어요. 성공부 해봤다가 뭐 성공부도 재미없어. 교회 나와봤다가 나오고 전부 다 이게 그게 편의시설이고 위락시설이에요. 전부 다 교회가 나를 위해서. 왜? 나는 존경받아야 되니까. 대단한 꼴에 지가 또 교주라고 존경받아야 돼. 난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본질 자기 현실이 과거로 자꾸 이게 몰락해 꺼져가는 거예요. 지진하면 땅이 꺼지듯이 자꾸 그래서 막 달리고 이게 점핑해도 점점점 내가 짓는 이 땅은 어디로 뭐지 꺼져가고 있습니다. 자기 허물을 자기 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 같은 것은 베드로의 경우는 어떠냐? 그럼 양과 그 목자와 양이 어떻게 이 사명이 어떻게 이 허무한 과거로 자꾸 소멸해가는 이 인간 사회에 대해서 거기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양이 목자를 살립니다. 양이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그 사람이 나를 살려요. 전도받은 사람이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내 존재성을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를 깨닫게 만듭니다. 따라서 베드로에 있어서는 베드로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매일같이 베드로를 구원해냅니다. 매일같이 사도에게 구원받은 사람이 매일같이 사도답게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은 어떤 목자 자리나 어떤 양의 자리도 자력으로 여기에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는 양을 줌으로써 우리 하루를 깨우치고 목자 되게 함으로써 양 귀한 줄 알게 만들고 목자와 양 사이에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목자도 양 되면 목자는 뭐 된다? 주님 앞에 양 한 마리 양이 되죠.
따라서 목자, 양, 목자 이렇게 될 경우에 여기서 뭐가 나라가 버리냐 하면 예, 나라는 베드로가 뭐로 바뀌느냐 우리를 바뀌어요. 이것은 바로 성도와 성도끼리 사이에는 나 너가 없고 모두 다 죄인과 죄인의 만남에서 있게 하는 이 염세에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만날 사명도 없고 의미도 없고 만날 필요도 없고 만날 이유도 없는 사이를 성도란 이름으로 교회란 이름으로 서로 만나게 해주는 것. 주님이 개입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요한복음에서 요한 1서에서 특히 요한 1서, 2서, 3서 요한복음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야 사랑해 오직 하나의 only 하나의 계명 마지막 계명은 뭡니까? 사랑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뭐가 돼요? 사랑은 반드시 이의가 있어야 성립되는 관계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물었죠. 여러분 지금 사랑하십니까? 그게 현존이 안 되는 이유가 모든 관심이 내한테 가 있어요. 내한테 가 있는 걸 사랑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 하냐? 그걸 소유해. 소유 또는 소유요. 뭘 소유하느냐? 내 자랑거리 소유하는데 환장해버렸어요. 미쳐버렸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이거는 사랑하는 단어는 잊어버리고 뭐냐면 내가 내 인생 내가 꾸려 나가야 되고 다듬어 나가야 하는 여기요 정신 다 팔려버렸습니다. (1811년) 영국에서 벌어진 운동이 하나 있어요. 무슨 운동이야? 러다이트 운동이네. 러다라는 뭐 우리말로 뭐냐 하면 러다라는 사람들 집합 있는데 러다이트 운동인데 이 운동이 무슨 운동이냐 하면 살 빼는 운동 그런 운동 아니에요. 다이어트 운동이 아니고 기계는 다 때 부수는 운동이에요. 그 당시에 그 노동자들이 기계가 자동화되고 말하면 손으로 가내 수공하던 그 시대에 산업혁명이 나가지고 공장에서 모아가지고 해보니까 집에서 하는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면 수입이 어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왼수가 누구냐? 왼수가 바로 기계인 거예요. 그래 도끼 들고 망치 들고 공장에 기 다 때려 부순 그 운동이 러다이트 운동이에요. 지금도 이 비슷한 게 있죠. 예? 택시를 공유하자. 이런 것도 공화주의라고 합니다. 현재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신공화주로 나와야 된다. 신공화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소유가 아니고 공유다. 뭐든지 예, 나눠 쓰고 뭐 있지 뭐 무슨 운동이나 뭐 아껴 써 하는 거 있잖아요. 아나바다. 그래서 그 기업보다는 협동주의 정신 이거 예, 이 운동을 펼친 사람들이 있어요. 택시 공유하자 하니까 누가 반대했습니까? 합니까? 예, 누가 반대해요? 지금 개인 택시부터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왜 개인 택시 하는데 뭐 5천만 1억 주고 샀는데 여기서 택시가 안 나오면 자본금 다 날리잖아요. 개인 택시 지가 자본 주기 때문에. 공유한다는 것은 서로 소유가 아닌 거예요. 소유가 집도 공유해서 쓰잖아요. 공유해서 뭐 집도 차도 뭐 이렇게 뭐 정수기도 모든 것도 같이 함께 쓰자. 커플 하듯이 이렇게 함께 하자. 한데 그게 아니고 이제 사랑이 없으니 뭐가 돼요? 뭔가 현대에서 사랑이 반대면 뭡니까? 소유지요. 소유. 이 소유를 많이 하는 것이 인간 성공하다 보니까 자식들 양육하고 교육할 때도 뭡니까? 많이 끌어모으려면 네가 공부를 해야 돼. 라고 전부 다 소유주의로 나와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수가 많아야 돼. 이게 더 소유잖아요. 그러면 그 소유 때문에 당했던 자들이 있어요. 이 소유의식 때문에 당했던 자들. 구약에서. 세계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피 입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양들이에요. 목자가 양들을 소유하다 보니까 양들이 진짜 목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양은 마지막 때에 다윗의 자손에 와서 진짜 목자로서 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양을 하는데 양은 없어요. 어제 지난주에 했죠. 양이 없다 했죠. 양이 없는데 목자가 있으니까 비로소 뭡니까? 목자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과 양의 특징은 뭐냐? 양과 최양, 박양, 이 양의 양 특징이 뭐냐 하면, 예. 본인께 아무것도, 여기에서는, 본인께 아무것도, 여기 끼들 이유가 없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선행이나 착함이 여기는 덜 끼들 자리가 없어요. 사랑받아서 구원받았는데 왜, 지 선행이 왜 끼듭니까? 주제 파악도 못하고. 이 현실이 어떤 현실인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왜 찾아왔는가? 목자가 목자답게 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사야 53장 이사야 준비한다고 공부해보면 나타나는데요.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 했냐 하면 속건제로 십자가를 속건제로 받거든요. 이사야 53장. 속건제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냥 지신 게 아니고 어떤 보상을 바라니 그 보상이 뭐냐 하면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택한 백성.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 졌다는 그 보상으로 아버지께 받은 게 뭐냐면 내 백성 주부 다 용서하기예요. 우리는 그 이야기 들으면요, 그거 믿을래 하잖아요. 근데 그거 믿을래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믿는다는 것은 어제 근거 내 기초를 더욱더 다지기 위한 조치거든요. 나를 포기 못하겠다는 소유의식에서 소유욕에서 나온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나쁜 믿음, 가짜 믿음, 엉터리 믿음이에요. 나 예수님 용서했다, 나 그 십자가 믿을래. 믿어봤자 그거는 십자가는 자기 소유가 되는데요. 이거는 천상천하 유학자는 자기밖에 몰라요. 사랑할 줄은 모른다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되 결과가 뭡니까? 소유에서 벗어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으로 건너게 해주겠죠. 그게 뭐냐? 양과 양 사이. 목자는 누구밖에 없다. 주님만 목자고 우리는 다 같은 그분의 양과 양이 되는 관계를 형성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뭐냐면 사랑으로 배급한 거예요. 사랑의 배급. 요거 기타목이 또 제목도 바뀌었다. 사랑의 배급. 사랑으로 배급한 거예요. 배급 아시죠? 외화 수입업자가 각 지방 모든 시네마 모든 그 영화관에다가 뭡니까? 배급하잖아요. 배급하는 그 회사 있잖아요. 한쪽에서 수입해가 다 배급하잖아요. 주님께서 주님의 자기의 사랑을 배급한 거예요. 하기 때문에 배급하게 되면 배급받는 사람은 뭘 갖고 있습니까? 소유욕이죠. 소유욕은 자기가 자기를 믿는 신자지요. 이 소유욕이 뭐로 바뀌어요? 죄가 바뀌고 죄로 바뀌고 이 신자 됐다는 자체가 뭐로 바뀝니까? 죄로 바뀌는 거예요. 이 신자 자체가 이 불신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소유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양이라는 것은 소유에서 나오질 않아요. 죄인 되었을 때 비로소 양이라는 것이 부여받지, 목자나 양이나 죄인 되었을 때 부여받는 것이지, 자기가 괜찮았을 때 부여받는 사명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일부러 제자들한테 배신당하고 일부러 제자들과 헤어졌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안 찾아오게 됩니다. 안 찾아온다. 그러면 그 제자들은 세상 사람 똑같아요. 문제는 찾아와서 뭐냐면 너는 목자가 되고 너는 내 양을 먹이라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그 양과 목자의 일을 개입하면서 그 베드로는 어떤 사고방식이 유지되느냐 하면 나는 주님을 배신했다. 나는 나만 챙겼다. 그것이 늘 유지되는 조건 하에 주님께서는 목자 되게 하시고 양 되게 하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죄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죄라는 것은 뭐냐면 사랑할 줄 모르는 나만 사랑하는 그 죄인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이 제가 이래 하냐, 자꾸 자기 죄만 자랑하고 자기 죄만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왜 안 되죠? 묻고 싶어요. 그게 왜 안 되죠? 그래 되면 뭐가 손해지요? 그러면 내 참당하는
기초가 위태위태하잖아요. 내 천국 가기 위한 기초가 이렇게 별로 불신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말을 막 하고 싶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된다는 거. 내가 예수를 안 믿게 되면 나는 지옥 간다는 것은 내 미래에 대해서는 내가 알아서 챙겨야 된다는 내 기초를 포기 못하겠다는 아주 의지가 강렬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문제는 그걸 선하게 보는 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선하게 본 게. 자, 러다이트 운동 다시. 러다이트 운동은 내가 일거리를 잃어버려서 일거리의 원인을 찾아서 그 기계가 원인이라는 걸 알고 애매한 도끼 들고 기계 부수기 하는 운동이 1811년에 있었다. 산업혁명시대에 있었다. 그렇다면 그 행동을 오늘날 우리는 그런 행동 안 합니까? 내 인생 망가졌다. 도끼 들고 누굴 쳐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 칠까요? 칠 사람 말대 손가보. 예. 지금 현재 제일 칠 사람은 누구냐 하면 문재인이. 강경아. 왜 내 소유의 나라를 내가 살만 소유의 내 나라에 못 있게 만드냐. 나 자꾸 잘못되면 미국 이민 간다? 이런 식으로. 예. 또 도망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도 나가 봅시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어서 베드로에게 네가 그다음부터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고 내가 18절에 그 말씀을 왜 하셨는가? 내가 진실을 지셔 내기는 네가 젊어서는 빗기고 원치 않는 걸 다닐 거네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써 이 세상 모든 것은 이미 주님 앞에 이미 소집당한 처지에 있어요. 이미 모든 세상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시면서 이전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어떤 현실관을 가져왔는가 하면 그 현실관을 제복은 묘사하면 딱 이거 묘사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마지막 장 하잖아요. 1장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뭐 길게 풀려올 거 있죠.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주님의 현실입니다. 이게 옛날에 베드로가 몰랐던 현실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봐 되었지요. 고소에서 소집 당했잖아요. 모든 만물이 주님 앞에 소집 당했지요. 빛이 왔을 때 빛이 어둠이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죠. 그럼 이 세상은 뭐냐, 소집 당할 때 이 사람들은 뭐가 돼요? 어둠이 되는 거죠. 어둠이 되는 거예요. 이 어둠이라는 현실 속에 베드로를 빛의 자녀 베드로를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고생을 하더라도 이 세상 그 세상에서 쫄지 말아야 돼요. 기죽지 말아야 돼요. 이들이 이 세상이 돈 많고 부자 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은 이거에 할 수 없는 엄청난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계에서 볼 때 빛의 세계는 뭐냐? 공허하고 허망합니다. 왜냐하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 요한복음에서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각오해야 돼요. 우리는 그들의 무시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참 고집센 부모 안 들어가죠. 예, 그들은 그들 세계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예, 고집센 부모는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나름 자기 현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신자입니다. 누구에 대한 신자입니까? 내 자신은 절대로 선하다. 나는 괜찮은 존재다. 나는 하자 없다. 내가 별로 나쁘지 않다. 죽어도 아마 천당 갈 걸. 이런 이미 자기가 교리 신학이, 자기 나한테 조직 신학이 갖춰져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신학자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신학자들이에요. 안 믿는 친구 보고 교회 가자 하면 내가 들어나 복귀 하거든요. 뭐냐면 내가 구축한 철학과 신학에 네 소리가 들을 여지가 있는지 한번 내가 한번 검토해볼게. 검토해볼게 되는 거예요. 대구 강의에서 그런 게 했습니다만 주님이 하나는 원칙은 마태복음 11장 24절에 나와요. 이것은 아무도 이건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외에는 예, 이것을 알 사람이 없다. 사도행전 마지막에 뭐로 끝납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죠. 이사야 6장에도 나오죠.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이 백성은 알지 못한다. 그걸 세자로 공허함. 뭐 너무 허황되다. 야, 어떤 객관적인 예수 믿고 난 뒤 잘 됐다는 객관성을 내놔봐. 객관성을 자꾸 객관성을 요구하는 게 그 객관성은 누구에게 이바지하는 객관성? 내가 제대로 인생 제대로 산다는 것을 증빙해줄 보증해줄 객관성을 가져와 봐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굴 믿는 게 자기 자신에 대한 충실한 신자입니다. 이거 뭐 그 사람들 이해하는데 뭐 우리 어렵지 않죠. 우리는 매일 그 사니까. 보고 말아도 우리는 그런 매일 사는 행세가 우리는 나만 사는 나만 있잖아요. 내가 나를 관리하지 않으면 나는 내 인생 조진다. 어쨌든 울면 불면 관리해야 된다. 안 그러면 누가 내 인생 책임지느냐? 우리의 삶은 그거 외에는 못 벗어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 이게 우리 엉터리 현실, 어떤 현실이에요. 현실인데 여기에 뭐가 요한복음 1장이 들어와 버립니다. 이 현실의 주인공은, 이 가짜 현실의 주인공은 우리가 나죠. 나는 사랑이 있다 없다. 사랑 안 하죠. 지금 내 사랑하기도 바쁜데 누굴 나를 사랑해요? 내가 대우 공부 때 그렇게 했는가. 사랑이라는 건 뭐냐, 설교 내가 일단은 내부터 사랑해놓고 남는 여러 개 있으면 남 사랑하죠. 아내가 남편 사랑한다는 말은 일단 지부터 챙겨보고, 예, 지부터 챙기고 남는 거 있으면 몰라 남편 넥타이 지부터 화장품부터 사고 남는 넥타이 사줄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인간은 내부터 챙기고 난 뒤에 해요. 심지어 집에서 키우는 개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애도 마찬가지고. 아빠가 엄마 까불 때는 뭐 사탕 얻을까 싶어서 까불지만 막상 집 밖으로 내가 보세요. 이제 아빠가 엄마가 왕불락하지 애들이. 예, 울고 난리예요. 예, 부모가 내 인생을 왜 힘들게 하냐고. 예. 나름 나 신자인데 나는 나를 지키는 자입니까? 지키는 자인데 엄마 아빠가 뭔데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고 괴롭게 하는 자 네가 뭔데 뭐 이런 식이에요. 말은 미처 못하지만 아주 그만 말로 이렇게 저렇게 할 거예요. 전에 이게 설교사를 했지만 병든 부모가 뭔데 내 청춘을 갉아먹습니까? 나는 미래가 창창한데, 예? 내 자식 키우기도 힘든데 몸에 그 많은 돈 어디 갖다 버리니까 돈이라도 다 날아놓고 자식한테 돈 벌려가지고는, 예, 양반이 뭐 감이 양반이. 인간이 인간을 사랑한다고요. 참, 네. 지금 개가 웃겠다. 인간은 사랑할 줄 몰라요. 인간 사랑할 줄 모릅니다. 이사야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짐승보다 못해. 소는 지 주인을 알거만 너는 어떻게 돼가 니 창조주도 모르네. 사랑할 줄 모릅니다.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을 하는 현실로 온 거예요. 사랑의 원형은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목자예요. 그 목자 다음 목자 되어라. 그리고 그 목자 다음 또 양 같은 양이 되어라. 목자한테 나는 예수라는 사랑을 받았기에 너는 양이 되었다면 너는 그 양을 네가 키워라. 네가 목자가 돼서 양을 해봐라.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내릴 사랑이 계속 내릴 사랑으로 확장시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베드로가 무슨 수로 이 일을 해냅니까? 이 일을 못해요. 못했는데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예상 못했는데 이제부터 진짜 마지막 어렵습니다. 더 닦고 끊어오니까 예상 못했는데 양이 출현해요.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낳게 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베드로 요한의 고백이에요. 사람들아 내가 저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 예, 사도행전 3장 16절에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 그 사람을 걷게 했다. 우리는 그의 목격자다. 목격자. 주님 그 양을 그 안전벨을 통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또다시 주님이 지금 어떤 일을 벌리고 있는지를 그 현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터진 공간이에요. 터진 공간.
터진 공간. 원래 이 공간은 꽉 차 있어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이어져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그 공간에 도저히 생겨날 수 없는 희한 현상이 하나의 아주 짧은 번개가 튀지만 짧은 어떤 사건 하나 터집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도저히 안 믿을 사람이 믿어져 버린 거예요. 예, 고집이 왕고집이라서 지 잘난 체 하는 인간이 그냥 무심코 떠진 지도 그 전한 사람도 무슨 말 하는지 몰라. 그냥 무심코 떠진 그 말에 십자가 복음이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모습 우리가 제사 먹는다. 그 무조건 한마디 던진 말이에요. 그 사람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 사람이 그걸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뭐냐? 성령은 열심히 얘기거든요. 성령이 없다는 것은 이 꽉 차 있는 공간 하나가 터져버린 거예요. 바깥에 있는 이 인간 현실, 이 인간 소유와 자기 자남의 세계, 이 어두운 세계에 빛이 들어온 거예요. 빛이 들어갔는데 이걸 인간이 볼려고 한 다음에 이미 이거 터진 구멍은 다시 원상복귀 됐어. 그 현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냐? 날마다 불신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난 5일 전에 어떤 은혜 받았고 내 복음 전하니까 은혜 받더라. 나 신자 맞지? 그지? 이미 그거는 우리의 삶은 항상 어디로 간다 했습니까? 현재로 남아있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과거 소멸되어 가고 몰락해 가는 거예요. 어제 있던 믿음도 몰락해야 돼요. 이미 지나가서 없어요. 지금 없는 거예요. 계속 주께서는 특 사건이 나면 그 사건을 통해서 어째 저런 일이 저건 있을 수 없어. 이게 불가능성이거든요. 계속 불가능함, 허망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허망함, 불가능함 같은 말이에요. 있을 수 없음, 그러한 unbelievable 하는 게 도저히 믿을 수 없음, 그러한 그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 현실 속에서 터질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천국의 모습을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는 뭐가 생깁니까? 양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아이고 뭐 그 어렵지 않다 이 하거든요. 이제 어려워요. 뭐냐면 이 양이 다시 양이 아닌 걸로 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내가 양이 되어버리면 나는 이 양을 소유하게 되어버려요. 나는 신자가 되어버려요. 신자인 나를 내가 소유해서 나의 삶의 기초로 삼아버려요. 이건 옛날 했던 행세예요. 옛날 내가 스스로 나를 인생을 끌고 갔던 그 버릇을 똑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 양이 안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주님께서 새로운 계시를 줘버립니다. 새로운 말씀이라는 건 뭐 다른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을 새로운 각도로 이해하는 이해의 폭을 넓혀버리고 신선함을 줘버려요. 그 말씀에 대해서. 이걸 내가 이번 수련회 두 번째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제목 제가 믿지 마세요. 더 바뀌는 거고. 첫 번째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욕설이고, 두 번째 제목이 뭐냐? 예언의 변경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변경해요. 분명히 한대 켜놓고는 안 해버려요. 아수르한테 망한다 켜놓고 안 망해요. 바벨한테 망해버립니다. 이게 예언이 변경됩니다. 왜 예언이 변경되느냐 하면 인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인간은 괜찮다 싶으면 내 소유를 만들어버려요. 그 지 자랑거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올 요한복음 21장 그 18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알아서 내가 살아가요. 신앙생활 내가 알아서 합니다. 띠띠고 원치 않는 거 존재하지 않아요. 왜? 내가 신앙이라는 새로움에 내 기초를 확장시켜서 그걸 나를 위한 새로운 현실로 이미 이게 변조되기 때문에 이 현실이 주님이 두rum 뚫는 현실이 아니고 주님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제 신앙입니다. 제가 말씀 잘 지키고 순종하겠다. 이래 나와버려요. 이래가지고 교회 한 10년 20년 계속 다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가짜인데 계속 양은 매일같이 양이 돼야 되고 목자는 매일같이 목자가 되려면 매일같이 사랑을 알아야 돼. 매일같이 준 사랑 한 번 사랑한데 늘 진짜 사랑은 매일같이 사랑인데 그 사랑은 매일같이 우리를 신자라고 여기는 우리를 늘 이렇게 불신자로 바꾸어 주시는 기쁨을 주십니다. 불신자가 왜 기쁘냐 하면 더 이상 나를 안 믿어도 되니까. 내한테 어떤 책임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게 내 인생 아니니까. 짧은 순간이지만 내 현실에 구멍 나야 돼. 그런 구멍이 뚫리고
나는 신자다 보는 순간 이미 다시 구멍은 다시 원상복귀되어 있어가지고 허망해져 버려요. 네가 5분 전에 은혜 받았습니다. 지금 5분 후는 은혜 안 같은데 그게 다시 허망해져 버린 거예요. 내가 나를 소유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는 주께서 주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주께서 시키는 대로 살아가면서 군데 내가 일한다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 아니라 주님이 살아있음을 폭죽 터지듯이 늘 그것을 보게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 이릅니다. 갈수록 그 믿음의 깊이와 높이라 하죠. 이제는 옛날에 시시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여기고 시시한 것은 은혜가 아니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제는 온 천지가 폭죽처럼 다가올 수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전라도 가서 이런 연설을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직도 일본이 자꾸 규제하니까 일본에서 아직도 우리에게는 112척이 남아있는 이수희 장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보고 한나라 어떤 여자가 하는 말이 문재인 장군은 12척에 한 척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척이 뭐냐? 세월호. 한 척이 12척을 이겼어요. 세월호를 붙들고 정권 교체시켰어요. 예. 마지막 남은 한 척도 우리는 없애야 돼요. 왜? 주께서 보정했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하나의 양으로 삼으시고 계속 양답게 우리로 하여금 불신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네가 믿기다 개코 믿어 사랑할 줄도 모르는 게 뭘 믿어. 니는 니만 사랑하잖아. 꾸중을 늘 들을 때 우리는 이 주님이 찾아오신 새로운 현실 속에 놓여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기 21절 봅시다. 예. 예수께서 이렇게 하세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러 한다 할지라도 너는 무슨 상관이냐 이 말. 무슨 상관이냐. 다시 말해서 사랑받은 사람은 남하고 우쭐 양과 양 사이거든요. 이게 어려운데 양과 양 사이에서 나도 양이다 나는 신자다 너도 신자다 하면 안 되고 이 관계가 사랑으로 엮여지면 둘 다 신자고 사랑 없으면 둘 다 신자 아니에요. 예, 한쪽이 사랑한다고 신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하면 어떻게 저 인간이 어떻게 저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걸 알지.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저 사람은 어떻게 믿으면 좋지 이 이야기가 아니고 저 사람은 어떻게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 저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저 고슴도리 아니야 저거. 죄인도 아니면서 죄인인 척 하는 게 아니야. 예. 진짜 죄인이야 할 때 우리 갑자기 나는 뭐가 됩니까? 저 사람 보기엔 나는 뭐가 돼요? 부끄러운 존재가 될 때 이게 바로 이게 양입니다. 예, 양이 됩니다. 근데 뭐가 양이 아니냐 하면 저 사람이 죄인 됐잖아요. 난 죄인이다 하고 진짜 죄인 못 살아가요. 나도 못지않게 죄인 돼야지.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양이 아니에요. 이건 죄인 되고 지금 배를 뱉으라는 거예요. 죄인 뱉으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아, 참 니는 참 좋겠다. 나는 이렇게 까불고 나는 내 잘나만 살아가는데 이게 바로 고백. 이게 성도의 고백이에요. 남을 볼 때 나보다 위에 나보다 낮춰보는 게 아니고 그 남을 보면서 이 남이라 하는 것은 불신자를 세상 단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한 사람이 그냥 아무렇지도 주님 생각하면서 움직일 때 교회 봉사한다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이거 하면 복을 얼마나 따게 내느냐 이거 하면 내 가정이 잘 돼 없이 그냥 할 때 아이고 집사님 뭐 이 일을 혼자 다 합니까? 죄인인데 뭐 죄인 된 게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할 때 우리가 거기서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그 둘 사이에는 형제가 있고 그 순간만 형제예요. 순간 그 순간만 형제가 있는데 그 순간이 어떻습니까? 이거는 기적이죠. 보통 사람 느낄 수 없는 귀한 기적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만나면서 우리 자신을 깨우치기 위해서 주께서 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왼수라도 나 자신의 들뜸과 까불과 신자됐다 우기는 그런 내 기초를 내가 다질려서 내 인생 따로 챙기려는 내 현실을 양보 못한다는 고집 부리는 거. 이거는 사랑이 아니고 양도 아니고 목자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다시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의 그 잘난 것을 과거 현재 주께서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사태를 우리에게 유발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놀라움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성도인 것을 우리가 무시했습니다. 남을 부러워했고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탐을 내었습니다. 가장 귀한 것, 주님의 사랑과 영생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나기를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는 양으로서 주님의 목자만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같았습니다.